믿음이 먼저인가 진리가 먼저인가? 2020년 5월 13일 요한복음 8장 1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되 죄가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정죄하거나 심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기에 그들이 그들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죄와 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을 정죄하거나 심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길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법을 만들고 죄인들에게 벌을 주고 죽이고도 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기에 그들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끝없는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가지고 살아남으며 약한 자는 빼앗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죄를 계속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에 인간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인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을 교육시키고 상과 벌을 주어 벌을 주며 그들의 육체를 통한 것뿐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도 사탄의 영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에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성령님을 다시 받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생명이신 성령님이 없기에 인간들을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 즉 성령님을 되찾아주면 그들이 산 자들이 되고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에 오직 육체만 가지고 들볶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들볶아 보아야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인간들을 영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영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죽고 성령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을 가졌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육체는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며 그래서 우리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그래서 어둠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기에 인간들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며 그래서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신들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고 영들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신들이고 영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없고 육체만 있기에 그들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들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들이 되어야 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인간들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인간들이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은 원수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로 살면 완전하고 거룩하고 모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다고 믿는다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하고 그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데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즉, 죄를 아무리 용서받아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진정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들이기에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로 살아보니 원수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들로 사니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항상 친절하고 항상 선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즉 우리가 영들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원죄를 지었기에 모든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죄를 지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 믿는 원죄설은 잘못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원죄설은 어거스틴이 만든, 즉 인간이 만든 성경에 없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원죄설은 사탄의 이론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죽었지 원죄설처럼 죄만 지었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가 살아있어도 성령님을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1억이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원죄설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값을 갚으신 것만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아니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에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미 정죄와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어린 양의 생명을 가졌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바람이 있어야 바람 소리가 나지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있다고 믿는다고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지 중력이 실제로 없다면 절대로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력이 있다고 믿기에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력이 있기에 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좋아서 눈이 떠졌다면 왜 그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혈루병을 12년이나 앓은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병을 고쳤다면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치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들로 믿는다고 신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들로 살아보니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죄를 모두 제거하셨다고 믿어도 아직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이기에 죄를 계속 짓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셨기에 신들이 되어 살면 죄악을 멀리하며 항상 평강을 가지고 살기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앞에 내세우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며 진실이면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에서 믿음을 제거하고 모든 교리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대로 살아보니 성경에 쓰인 대로 과연 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믿으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집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고 들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진리라면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신들로 살아보니 정말 신들로 사라집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하나님만큼 사랑하며 삽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게 되고 신들이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